1년의 절반이 지났습니다. 이제 지난 6개월이 다 금방 지나가고 이제 2024년 한 해 이제 하반기가 시작하는 우리 7월 첫날 첫 시간에 이렇게 함께 모였습니다. 제가 이렇게 7월 첫날은 2024년도 한 해에 하프타임이라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하프타임이 뭔지 아시죠? 그죠? 축구 경기를 할 때 전반전과 후반전 사이에 쉬는 시간이 하프타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감독 앞에서 전반전 게임도 평가해보고 그리고 후반전을 어떻게 승리하기 위해서 감독으로부터 새로운 계획도 지시를 받고 하프타임을 잘하면 지던 게임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1년의 반을 지나고 이제 1년의 남은 반을 시작하는 7월 첫날 첫 시간이, 그래서 제가 하프타임을 갖는 마음으로 한번 생각해 봤어요. 우린 지난 6개월 동안 잘 달려왔는지, 승리는 있었는지, 또 열매는 얼마나 있었는지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그리고 남은 한 해, 또 7월 달을 포함하여 남은 6개월을 어떻게 지내야 승리할 수 있을까? 우리가 지금 천국 가는 의의 길을 걷고 있는데 어떻게 걸어야 승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우리 7월 한 달 좀 승리의 비결들을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 말씀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광야 노정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자, 우리 한번 1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모세와 아론의 인도로 대오를 갖추어 애굽을 떠나 이스라엘 자손들의 노정은 이러하니라. 애굽을 떠나 이스라엘 자손들의 노정은 이러하니라. 이 노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으로 가는 광야길에서 일어났던 일, 그 여행의 여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로 가는 광야길의 모든 노정을 기록하라 그랬어요. 기록하라. 자, 오늘 그 3절 말씀에 보면 이들이 애굽에서 람세에서 출발해 갖고 저 가나안 동편 모압 평지까지 가는데 40년이 걸렸는데 40군데에 진을 쳤습니다. 그게 오늘 33장에 40군데 지명이 쭉 나옵니다. 광야의 노정이에요. 노정. 다 읽질 않았지만 40군데를 지내서 40년 동안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하나님이 그 모든 노정을 다 기록하라고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이것을 광야 40년에 40군데 노정을 다 기록하라고 말씀하셨을까? 자, 로마서 15장 4절에 보면 무엇인지 전에 기록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안위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그랬어요. 우리에게 교훈을 주기 위하여 다 기록하라고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서 광야를 지나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여정은 우리 신약 시대 하나님의 자녀들이 광야 같은 세상을 지나 천국으로 들어가는 길을 보여주는 예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의 노정을 깊이 묵상해 보면 어떻게 우리가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지나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지, 어떻게 이 광야길을 걸어가면서 승리할 수 있는지 기가 막힌 전략들이 이 노정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7월 달에도 광야의 노정이 주는 교훈을 깨닫고 그 교훈대로 살면 반드시 7월 달뿐만 아니라 남은 한 해
아니 평생에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자, 우리 그 은혜를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 주어진 시간만큼 교훈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가나안으로 가는 광야길은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서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는 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2절을 읽어보겠어요. 2절 시작.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 노정을 따라 그들이 행진하는 것을 기록하였으니 그들이 행진한 대로 노정은 이러하니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 노정을 따라 행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은 그들이 정한 길이 아니에요. 모세의 뜻도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의 뜻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주인 되어서 하나님이 인도해가는 길이, 이 40년의 모든 40군데 진들이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었고 하나님이 직접 인도해 가시는 길이었음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이렇게 육신의 눈으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걸어갔던 가나안을 지나 이 광야길이 굉장히 힘들고 어렵고 방황하는 길처럼 보여집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순간마다 때마다 곳마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길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바다가 있으면 갈라서 인도해 주셨어요. 벽들이 있으면 돌아서 피해서 인도해 주시고, 물이 없으면 바위를 갈라서 생수를 먹이면서 인도해 주세요. 광야에 먹을 것이 없으니까 하늘에 만나를 내려서 먹여서 인도해 가시고, 고기가 먹고 싶다 그럴 때는 동풍을 불어서 메추라기 떼를 불어서 고기를 먹이면서 인도해 가세요. 40년 동안 신발을 닳지 않게 보호해 주시면서 그들을 인도해 가세요. 광야에 무슨 옷이 있겠어요? 옷이 헐지 않도록 도와주시면서 인도해 가십니다. 매일매일이 기적의 순간이었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인도해 가셨어요. 어떻게 광야길을 40년 동안 하나님이 인도하셨을까? 여러분, 광야는요 어떤 곳입니까?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고, 그리고 굉장히 위험하고, 그리고 길이 없어요. 일단 광야는 길이 없어요. 모래바람이 불면 길이 있다가도 없어지고 사라지고, 그래서 광야는 절대 혼자서 갈 수가 없어요. 탁월한 안내자가 필요합니다. 광야는 한마디로 내 혼자,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살 수가 없어요. 광야에 딱 들어가면 내 경험, 내 노력, 내 실력, 내 스펙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무용지물이. 누구도 광야에서는 혼자 생존할 수가 없어요. 이런 광야길을 지나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다른 길이 없어요. No way. 이게 유일한 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인도하는 시에 두 가지 명령을 하셨어. 첫 번째는 성막을 짓거라. 성막을 짓거라. 그리고 성막을 지은 다음에 두 번째 명령은 뭐냐면, 너희들은 반드시 성막을 중심으로 텐트를 쳐야 한다. 성막을 바라볼 수 있는 쪽으로 문을 다, 텐트 문을 다 성막 쪽으로 향하여 진을 치거라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요? 성막을 바라보라고. 그 왜 성막을 바라보라 했을까요? 성막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성막에서 올라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에서 올라오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따라가면 다 홍해바다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생명길로 갈 수 있었어요. 하늘의 만나도 먹을 수 있었고, 반석에서 생수도 마실 수 있었고, 광야 40년 동안 굶어 죽은 사람이 없었어요.
추워서 죽었던 사람도 없고 더워서 죽었던 사람도 없고 병 걸려 죽었던 사람이 없어요. 광야 동안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다 공급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다 인도해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으로 가는 이 광야길에서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인도를 받고 따라가는 거예요. 동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천국으로 광야길로 우리에게 승리하는 길을 비결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것이 뭐냐면 지금 이 신약시대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 같은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성령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성령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럼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광야의 노정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첫 번째 너무너무 중요한 진리. 성도들은 산을 오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광야를 지나가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7월 달도 남은 하반기에도 우리가 성령 충만하여 성령에 사로잡혀 성령과 동행하면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풍성한 삶을 살게 될 줄을 믿습니다. 성령과 동행하기로 여러분 7월 첫날 첫 시간에 다시 한번 결단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 가나안으로 가는 광야길은 지나놓고 보아야 아는 길입니다. 갈 때는 전혀 몰라요. 그러니까 반드시 믿음으로 가야 합니다. 자, 우리 본문 오늘 5절 8절을 한번 봐요. 자, 우리 한번 5절 8절을 쭉 읽어보겠어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새를 떠나 숫곳에 진을 치고 숫곳을 떠나 광야 끝 에담에 진을 치고 에담을 떠나 바알스본 앞 비아하롯을 돌아가서 믹돌 앞에 진을 치고 하이롯 앞을 떠나 광야를 바라보고 바닷 가운데를 지나 에덴 광야로 사흘 길을 가서 마라에 진을 치고. 자, 이 진을 친 것을 잘 보십시오. 라암새에서 떠나서 숫곳에 진을 쳤어요. 그 다음에 광야 끝 에담에 진을 쳤고, 그 다음에 바알스본 앞 비아히롯을 돌아 믹돌 앞에 진을 쳤어요. 그리고 하이롯 앞을 떠나 광야를 바라보고 홍해 바다 앞에 진을 쳤어요. 이 코스를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로 인도한 게 아니에요. 악과 뒤과 사방이 꽉 막힌 홍해 바다 앞으로 인도하셨어요. 왜 이렇게 인도했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하나님이 자기들 홍해 앞바다로 인도했는지를 몰랐어요. 그래갖고 막 모세를 향해서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출애굽시켜서 여기서 죽이려 하냐 막 원망불평을 하고 모세를 막 죽이려고 대들었어요. 왜요? 뒤에는 막 애국 군대가 오지, 앞에는 홍해 바다가 있지, 앞뒤 좌우로 다 꽉꽉 막혀서 독에 든 쥐 같은, 그러니까 인간의 본능이 막 나오는 거예요. 우리를 여기까지 인데서 죽이려고 하냐고 막.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이 왜 홍해 앞바로 인도했는지 몰랐지만 분명한 이유가 있는 것을 믿었어요. 그래서 가만히 있어서 오늘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거라 하고 외쳤어요. 모세도 나중에 알았습니다. 왜 이렇게 인도했을까요? 애굽이 다시는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지 못하도록 애굽의 군사들을 홍해 바다에 수장시키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모세는 그것을 나중에 알았어요. 아무도 알지 못했어요. 여러분, 가나안으로 가는 광야길은 지날 때 왜 그리로 가야 하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지나고 나면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어요. 지금 33장에 기록된 광야의 40군데 모든 노정이 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가는 이 광야길을 걸어갈 때 반드시 믿음으로 걸어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나머지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걸어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광야길을 걸어가게 하시는 것은 마침내 우리에게 복을 주려 하심이니라 하고 신명기 8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길을 걸어갈 때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의 좋으신 아버지시고 하나님은 존재 자체가 선하시며 의로우시며 옳으시며 언제나 여러분 하나님은 선하다는 것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걸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7월 달은 여러분, 아니 남은 생에는 여러분 믿음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그때그때 받고 믿음으로 순종하고 나머지는 맡겨야 돼. 몰라요. 그냥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첫 발을 내어 디디면 하나님이 예배하신 의의 길들이 열려질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승리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자, 한 가지 더. 이 가나안으로 가는 광야길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가는 길입니다. 30장을 쭉 읽어보면은 계속해서 진쳤다 이런 단어가 계속 반복됩니다. 40년 동안 40곳에 진을 쳤는데 그때마다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연약한지 실수투성이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때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자, 보세요. 8절에 보면 그들이 마라에 진을 칠 때 막 쓴물 앞에서 막 원망하고 불평할 때 하나님 쓴물을 단물로 바꿔 주십니다. 그리고 엘림으로 인도하셔서 12샘물과 종려 70구라에서 안식을 누리게 하시고, 신광야에 진을 쳤을 때도 먹을 것이 없다고 막 원망 불평할 때 하나님이 하늘의 만나를 먹여 주십니다. 리비딤에서 진을 칠 때도 막 마실 물이 없다고 막 또 원망 불평을 막 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반석에서 생수를 먹이시고, 또 아말렉이 막 공격해 왔을 때 리비딤에서 막 또 우리 죽는다고 막 난리법석을 막 더 모세가 손을 들어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큰 승리도 주셨어요. 광야길의 40군데 모든 노정은 다 인간의 실수투성이요 연약함에 극치를 달렸지만 하나님은 그때마다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마침내 그 백성들을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해 가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민수기 6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베푸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천국 가는 광야길은 은혜 없이는 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에도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그러니 광야길을 걸어가면서 우리는 늘 은혜 보좌 앞에 나가서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그때 필요한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십니다. 광야 40곳에서 다 하나님이 다 그때 맞는 은혜를 다 베풀어 주셨습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준비하시고 때에 맞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재정이 필요하면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문제가 있으면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아프면 치료해 줄 것입니다. 자녀의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께 부르주시면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다 이 은혜를 예비한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광야의 노정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은 것이 그거예요. 내가 다 그때마다 은혜를 준비하였노라.
우리는 그것을 믿고 여러분 부르짖어 기도하셔야 돼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7월 달에는 때를 따라도 없는 은혜로 여러분 은혜로 사셔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어요. 7월 달에는 하나님이 예비하고 준비하신 천국 가는 광야길을 걷게 될 것입니다. 그 광야길을 걸어가면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원망불평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축복을 다 쏟아내는 방법이요. 마귀가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우리에게 여러분 이 복을 다 쏟아내는 방법이 뭐냐? 우리를 원망불평케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길인 것을 믿으시고 성령 충만해서 성령에 사로잡혀서 성령과 동행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 어떤 것에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 가서 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구해서 은혜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이제 찬송가